히브리서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박해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했던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서신입니다. 기록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대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에 따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유대교와 비교해서 비언증하고 있는데 총 13장 가운데 무려 10장 가까이의 분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비교 대상이 4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천사였고 둘째는 모세였으며 셋째는 대제사장이었고 넷째는 동물의 희생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8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동물 희생 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즉 아론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동물의 희생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십자에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성도는 동물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은 이에 대한 시작 부분인데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장소에 대해서 7절에서 13절은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6절까지 말하고 있는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장소, 주님은 지금도 사역하시고 계신다는데 그 부분이 어디인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 즉 세상에 있는 성전은 모형이라는 거죠. 실체는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래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소와 참 장막, 즉 하나님 보좌 거기서 섬기고 있대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사람들이 지었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의 성전은 주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든 참 장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주님의 몸으로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영원히 중보하고 계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교회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기는 이시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부리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더 자연스럽습니다. 가까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쓸 당시 섬긴다라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할 때, 주인을 섬길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리는 자다,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자다라고 번역하는 게 원문에 가깝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이를 위해 주님 자신을 종의 위치로 지금도 여전히 낮추시고 섬기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권위의 대상이죠. 굉장히 존중받아 마땅한 그런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 말씀한 대제사장은 부리는 자라는 거예요. 부리는 자.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백성을.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이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의 죄를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중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존재. 이게 대제사장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저도 드문드문 계속 이걸 잊어요. 계속 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권위로 군림하게 돼요.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다스리게 돼요. 그렇죠?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를 섬겨야지 목회자가 교회를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거지. 하물며 성도를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의 봉사는 섬기는 거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려고 하는 이건 굉장히 큰일 날 겁니다. 대제사장은 섬기는 직분이지 다스리는 직분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교가 타락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섬김의 직분이 변해서 권위 그리고 다스림의 직분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대제사장이신데,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부리는 자가 됐다. 종의 자리에까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런데 그 장막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한 종의 자리로 낮추시고 우리를 섬긴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시며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때 장면을 스데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인자가, 주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서 계셨을까? 왜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보좌에서 서 계신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게 의미하는 게 있어요. 자녀가 죽을 때, 성도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감상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물론 순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입니다. 근데 성도가 고통당하고 순교당할 때 주님께서는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워하시면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도 성도가 고통당할 때마다 벌떡 일어서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걸 스데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렸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봤더니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낮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벌떡 일어나시면서 성도를 여전히 섬기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해줘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모습 속에서 이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너희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이 발은 노예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가장 서열이 낮은 노예가 발을 씻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제일 지위가 낮은, 서열이 낮은 신참, 그가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도 서열이 있는데 위에 노예는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가장 낮고 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발을 안 씻어줬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서로를 낮춰야 된다. 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하늘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말씀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주님 자신을 종의 위치로 낮추시고 우리를 중보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현재 진행형 말씀을 들으면서 섬기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섬김을 받는 데서 기쁨을 누려요. 대접받는 데서 존재감 느끼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자꾸 권력을 가지고 남들 위에 서서 다스리려고 해요. 이 다스리는 쾌감,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쾌감,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쾌감, 이게 권력이에요. 근데 가장 추악한 권력이 종교 권력이에요. 교권. 세상 사람들이야 뭐 사탄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사탄의 성품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권력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선 절대로 권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서로 이 권력 다툼을 해요. 여러분, 이건 타락의 증거입니다. 이건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회 끝날 때까지, 그리고 하늘에 이를 때까지, 내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이 문제랑 싸워야 되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도록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스리려는 이런 욕망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교만해져요. 사람을 자기 아래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나무인으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성품이요 특성이에요. 하지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자비로워서 다른 이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평화와 안식이 임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구원과 생명을 전해주며 평화와 화목과 안식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이 응답된 곳이잖아요. 세상에 어느 곳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두 군데만 온전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속해 있으면은 여러분의 영은 평안한 거예요. 첫째는 가정, 둘째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그곳은 평화, 안식, 회복, 위로, 생명,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하늘의 안식과 그리고 회복의 은총과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그리고 모든 평안이 있어야 돼요. 샬롬의 은총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망각하게 된다면 교회는 악의 세력이 지배하게 돼요. 세상엔 어둠 권세가 날뛰게 됩니다. 그래서 반목과 불화, 전쟁과 피 흘림으로 인해 무너지게 돼요. 그러므로 낮아짐, 겸손, 온유, 섬김, 희생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천국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고 하늘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낮아지면요, 세상이 교회를 짓밟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성도가 겸손하면요, 세상 사람이 무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그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교회가 힘이 있었을 때예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교회가 힘이 없었을 때예요. 연약했을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왜요? 이 성경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남들 위해 군림하고 다스리면 그거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밑에서 섬기고 남들의 종의 자리에 있고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연약해진 것이 곧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현실로 이게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교회를 우러러보게 되고 성도를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